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우리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5월 한 달 우리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5월 첫째 주에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도 우리가 들여다봤고요. 우리가 어머니 주일 날에는 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주시는 또 부모님을 통해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사랑으로 부모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5월 한 달에 이러한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면서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과연 뭘까? 과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크고 많은 이 분량의 말씀을 단 30분에 요약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좀 깜짝 놀란 통계를 하나 찾았는데, 만약 이 통계가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잘 아는 목사님, 좀 존경받는 목사님이 나눈 통계가 아니었으면 저도 참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어떤 통계를 나누셨냐면 이런 통계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행복을 느끼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지금 옛날 내가 성장할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행복을 느끼고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5%였대요. 그리고 10%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라고 10%가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벌써 딱 머리에 이제는 정말 이러는 생각이 딱 떠오르시잖아요. 나머지 85%는 나는 만족 못합니다, 또는 나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그냥 어디서 그냥 대충 들은 거였으면 뭔가 좀 잘못됐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5%에 속하십니까? 10%에 속하십니까? 85%에 속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 가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좀 다르기는 다를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가정들이 완벽하던가요? 성경 속에 있는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행복투성, 행복이 철철철철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셔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 맥락 속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형제들한테 이제는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의 반가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고 어디 있었어, 얼마나 찾았는데의 기쁨과 반가움의 재회가 아니라 지금 한쪽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탁 막혀버린,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점잖게 표현해서 이런 거지, 예, 지금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 지금 이 흐름 속에는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신매매 아니었어요? 형제가, 그것도 또 다른 형제를 왕따시켜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거짓말투성에 배신에 욕심에 서로 속이고 속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지금 이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인기 많은 드라마나 인기 많은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경우가요, 흔히 말하는 사이다 드라마, 사이다 영화래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사이다 이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사이다 속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할 때 사이다 마시면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사이다 열 때도 뻥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가 막 속 시원하게 해주는, 막 폭력을 폭력으로 응수하고, 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지막에 아주 통쾌하게 복수하는, 뭔가 찝찝함이 남지 않는, 악당들보다 더 강하고 때로는 더 악랄하기까지 한 주인공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드라마나 그런 영화들이 유행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예, 그게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해요. 사회의 악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 무능한, 좀 답답한 우리의 인생,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나쁜 놈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쁜 놈들을 좀 때려주고 싶고, 그들을 정말 무릎 꿇혀가지고 그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심정을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아주 속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린다, 뭐 이런 그런 대리 만족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 딱 그 사이다 드라마, 사이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상황에 온 거예요. 지금 요셉은 옛날의 요셉이 아니죠. 힘도 권력도 영향력도 돈도 백도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도 지금 형제들이 근접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 드라마 같으면 뭐 이런 흔해 빠진 대사들이 나오지요. 너네가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뭐 이런 대사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가 복수를 할 기회가 나오다니, 뭐 이런 거, 내게 이런 날이 나오고, 이러면서 정말 속 시원하게, 정말 요셉의 그동안 맺혀있던 한이 그냥 사이다처럼 뻥 뚫릴 때까지 형제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충분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말릴 수 있는 사람도,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 지금 그 위치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정의 달 마지막 본문 말씀으로 제가 정한 이유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복수의 기회라고 할까요? 이 복수 가득할 뻔했던 이 상황을 자기의 만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과 또 고통을 줄 수 있었던 이 상황을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만듭니다. 이 가정이요, 회복해요. 이 전에 이 가정 안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 또 아내들 사이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었던 가정이었고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그 미워함이 이제는 극에 달아서 어떻게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나 다름없는, 여러분, 그런 아픔이, 그런 고통이, 그러한 상처가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물론 시간은 오래 지났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회복을 해요. 여러분, 가정제도는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요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가정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정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시대의 흐름 속에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가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 안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것인가? 특별히 이민사회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뭐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또 이곳에서의 그러한 마이너리티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여기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우리가 차별받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강요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과 행복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요셉과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추려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관점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관점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 그 가정사역을 하는 데서요, 다른 질문 속에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이들에게 너희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학교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뭐 왕따에, 학폭에, 뭐 일진에, 뭐 그래서 아이들이 막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상처와 심지어는 아이들이 막 목숨을 끊는 일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컸어요. 너희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답한 게 무엇이었냐면 집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족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또 뭐냐면요, 그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도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러면은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데는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집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또 너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족.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요, 이렇게 좀 신비로워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는 곳.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창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여러분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태어난 아기 이제 신방을 병원에 갔는데요.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랑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야, 너 잘됐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이제 내 고생 바지를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그 새 생명을 보고 자기의 아이를 보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날 닮았다, 내가 하나님 닮았다라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불완전함에도, 그래서 때로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안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성공에 취해서 뭐 옛날의 상처 이런 건 뭐 다 그냥 뭐 이건 별로 상관도 없어, 괜찮아,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들이 팔아넘긴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픈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뭐 그런 경우 당해보지 않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게 생각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정말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노예로 팔려나간 뒤에 삶은 또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변화가 요셉에게 있었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이 납니다라고 한 뒤에 5절에 보세요. 5절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관점이 없이 살면요, 이런 요셉과 같은 경험들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배신당한 인생이구나, 왕따 당한 인생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너무나도 외로운 인생이구나, 이 고백밖에 못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애들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 줄 알아? 이 이야기 한다. 너 때문에 미국 온 거야.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알아? 야, 근데 그걸 다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관점이 우리 안에 생기면요, 요셉 안에 지금 여기서 반복적으로 요셉이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걸 보니까 내 인생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당신들보다 조금 더 앞서갔던, 그래서 조금 더 힘들었던,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에는 다 의미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인생임을 내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보고 엄마 아빠가 희생했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관점,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서가 되고 인정이 되고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을 가졌더니 이제는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관점이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무슨 종교적인 그러한 어떠한 프레이즈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관점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가졌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래서 나의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을 자꾸 내려놓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채워짐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전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서로 부족해도 넉넉히 용서할 수가 있고, 잔소리가 여기까지 나와도 그 잔소리가 다시금 격려와 또 그 사람을 위한 응원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 이제 그 관점 속에서 나의 언어와 행동이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나는 때려 죽어도 못 변한다, 아니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렇게 약소화시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변화시켜 주세요. 내 언어가 변하고, 지금까지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했던 내 언어가 이제는 축복으로, 격려로, 선한 도전으로 변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면 이제 읽어야 되는 필수 독서 가운데 The Scarlet Letter라는 책이 있어요. 주홍 글씨,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Nathaniel Hawthorne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제 책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Nathaniel Hawthorne이라는 분이 원래 글을 쓰는 분이 아니었어요. 세무서에서 회계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세무서에 출근을 했는데 실직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다른 잡을 찾을 때까지 내 삶이 좀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실직을 했으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실망을 하고 집에 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죠. 얼굴 표정이 어둡죠. 그래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럽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잘렸어. 그럼 어떻게 아내가 반응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줄 좀 잘 서라고, 좀 유하게 좀 잘 보여야지, 아부도 좀 하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고, 왜 여기 왔냐고, 빨리 나가서 다른 잡을 찾아야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냐고, 이렇게 쏘아대지 않고요. 이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유, 그동안 수고했다고. 당신 항상 글 쓰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글 한번 써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쓴 소설이 주홍 글씨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계속 통계를 오늘 계속 몇 개를 더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에 100커플들, 100명의 부부들을, 다양한 연령대의 부부들한테 1년에 부부싸움을 얼만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1년에 9번에서 10번이래요. 네, 많이도 싸우죠. 근데 그 100커플 중에 2커플은 1년에 100번 이상을 싸운다고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싸움을 하는데 도대체 싸울 이유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싸우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글이 있냐면 그 뒤에요.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은 말에서,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서 옛날에 뭐가 생각이 나고 과거에 섭섭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한국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가 많이 들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의리로 산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바로 의리에 산다. 이렇게 좀 오래 더 사신 분들은 이렇게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냥 육체적인 것, 뭐 세속적인 것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얼굴에 주름이 맺히고 옛날엔 안 이랬는 대로만 생각을 하면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의리로 그동안 뭐 살았는데 뭐 이제 어떡하겠어, 이제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우리 샬로하다 그러죠. 얕아.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그런 성숙함이 얕은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요 육체적 하나됨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어요? 다른 두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하나됨 속에요 우리에게 사랑의 비밀만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비밀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놓쳐버리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한다라는 말해주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넘사스럽게 나는 뭐 갱상도 아이가 뭐 이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내 내면 속에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세워져요. 그게 건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 커버린 아이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생전 말하던 아빠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빠가 사랑해. 그러면 애가 놀랄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혹시 아프세요? 오늘 병원에서 무슨 안 좋은 소식 들으셔서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 아이가 없는 커플은 완전 지금 오늘 엄청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해, 너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아이가 그런, 이게 자존감이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ultimately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부모님으로 들었던 그 자기의 정체성의 확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이 아이는 세상 속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정체성이 있으면 세상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돈 많이 벌어야지 무시 안 당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휘청거리지 않아요.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혹시 여기서 나를 인정해줄까, 저기서 나를 받아줄까.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딸 있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 아버지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딸은 아빠로부터 성장하면서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스포일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로부터 충분한 사랑. 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나는 정말 프레셔스한, 나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여자아이들은 정말 그거를 찾으러 다녀요. 나를 혹시 그렇게 인정해 줄 사람이 있지 않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이야기 말씀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저희가 보게 되죠.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이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상처가 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놓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치유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수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말이 변하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말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동기가, 내가 십자가의 관점을 회복하는 순간 내 마음의 동기가 바뀌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그냥 말로만 I love you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남편이 그냥 I love you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꽃다발도 이제 집에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 이제 조그만한 거 뭐 하나씩, 뭐 조그만한 거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하나씩 딱 붙여서 하면 완전 그냥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봤을 때 완벽하지 않은데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러한 고백이 응원과 지지를 내가 받는다면요, 또 그러한 섬김이 있다면요, 여러분, 죽어가는, 너무 쓰러져가는 가정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서. 이민사회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하는 남편이, 또 아내가 회복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서서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집, 내가 너무너무 외롭고 내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조언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도 큰 일을 앞두고 내가 자라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님 아버님의 그 기도가 생각나.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가족이, 그 후대가, 후손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어떠한 상처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는 가정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가정, 자녀들,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관점을 회복하고,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먼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처투성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관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